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이란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지고 후회 없는 삶인가, 죽음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실 너무 큰 것을 담고 있어서 한 문장이라든지 한 명제로 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해결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할 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자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러한 큰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에 관해서 많은 교훈들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면 한 사람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13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장면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장면이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본문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의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우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팔자와 함께 식사를 하신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하고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이유가 소명입니다. 하늘의 보냄을 받은 이유.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 예수는 무엇이었냐면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고 또 자기를 팔자와 함께 끝까지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결국 향했던 곳이 어디죠? 이제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죽음조차도 모든 이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 이르는 이 일생 가운데 이제 뭐가 있죠? 공생애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생애가 있는데,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고 또 기적을 베푸셨고 또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어떤 행동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성육신 하셨고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인 것입니다. 근데 일생의 근간을 이루는 게 다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분은 성육신하신 것이고, 사랑 안에서 가르치신 것이고, 사랑 안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사랑 안에서 행동을 하신 것이고, 결국 그 마지막 지점도 사랑으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그 어마무시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참된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소명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보냄받은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 그건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해야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인류의 죄와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해결책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성부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나셨고 주님께서 죽으셨고 만족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분 안에 있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화목하는 게 그분의 그 소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만족은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피조물과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그 간극이 뭐가 있죠?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안에 돌려봤더니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와 그 거룩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더라. 이게 뭐죠? 구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내버려 두면 세상에 평화가 오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가요? 이게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살기도 해야겠는데 잘 산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건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을 잘 믿든가요? 그럼 못 살아야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건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믿을 때는 힘들 때입니다.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셨는가라고 했다면 이제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한 사랑의 또 한 형태가 지난주 말씀드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는 것인가 다 똑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거기에 이제 무엇이 다 담겨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는 안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띠고 자신의 피조물에게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간은 늘 어떤 모습을 향하냐면 죄인된 모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어떠한 자세를 취했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발 씻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 사랑의 표현을 죄인이 인간은 거부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늘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떠한 자로 등장하죠? 예수님의 발 씻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가룟 유다는 배신하는 자로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인간은 거부하는 자 아니면 배신하는 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름대로 선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의 의도조차도 늘 복음 앞에서는 거부하는 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역을 해도 반대를 하고 같은 편인 것 같아도 반대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김에 대해서 왜 거부하는 자 아니면 배신하는 자로 서게 될까요? 이런 것은 인간의 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더 강할 때 인간은 언제나 복음, 십자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가 더 옳다라고 여기면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 같지만 그에게서는 뭐가 꺾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생각이 더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오늘 저희가 찬양했지만 십자가는 참혹한 것입니다. 형틀이잖아요. 로마의 가장 끔찍한 형틀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고 참혹한 것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십자가를 떠오르면 굉장히 그거는 창피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 씻긴다는 거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노예가 할 수 있는 가장 하층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일이 발 씻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 씻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천한 것이고 경멸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이 발 씻기는 거였어요. 이게 신비인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하나님이 사랑을 담고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낮고 천한 그 일인 발 씻기에 하나님이 사랑을 담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메시아라면 적어도 뭐 하늘에서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면 뭐 예루살렘 정도에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궁정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 총구석에 난 거죠.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메시아가 난 것처럼 아무도 인식할 수 없는 십자가와 그 발 씻기에 예수님이 사랑을 담으셨으니 아무도 이해하는 자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각자 살아가는데 인생은 늘 자신의 의와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내 의와 의지가 굽혀지느냐 아니면 복음이 굽혀지느냐의 싸움을 우리는 평생 동안 하고 살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성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꺾이든지 아니면 복음이 사그라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약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에 우린 뭐 해달라고 그러죠?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둘 다 윈윈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저도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돼서 평생에 우리가 갈등하고 사는 건 내 의와 의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그 의와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배신하는 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의와 의지,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바르다고 여기는 것이 강화되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같은 내 인생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발 씻김과 같은 내 인생에 예수의 사랑이 담기는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아닌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사실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죄되다고 하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인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왜 죄되는가 보면 그것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너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면 우리가 죄인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발을 씻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 씻겨라. 그걸 이제 전해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 1번.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딱 듣고 목사님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발 내밀어 보세요. 발을 닦이는 거죠. 아무개도 오라고 그러면서 혼자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것보다 이제 좀 낫다라고 여긴 것이죠. 섬기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으니, 발 씻김은 발 씻김 자체보다도 여기는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난 오늘서부터 와서 이제 여전도에서 음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여기는 것. 요 두 가지로 저희는 늘 이렇게 실천합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죠?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발 씻기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이건 십자가 복음입니다. 섬김보다 더 큽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발 씻기, 너희도 서로 발 씻기라는 것은 죽어야 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보고 내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겸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투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고상하게 남을 띄워준다고 우리가 겸손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보다 나는 정말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때만 우리는 진정 겸손한 것처럼 오늘 이 발 씻기라고 하는 십자가를 요구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여기다 수건을 끼고 대야를 차고 돌아다닌다고 될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섬김의 형태를 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 요구는 훨씬 큰 것이죠. 섬김보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하려면 너 죽어라. 여러분, 선생 대신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우리는 왜 서로 발을 못 씻겨줄까요? 그러니까 선생이 나를 씻겨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한데 왜 우리는 서로 못 씻겨줄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뭐 했어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선생이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왜? 우린 다 또이또이 하거든요. 이건 왜 인간이 못하냐면 이건 섬김보다 더 큰 죽음을 근거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근데 못하는데 왜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기독교가 있는 거야.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섬김을 넘어 상대방을 사랑하고 죽어야 될 요구와 명분을 부여받아요. 그러나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발 씻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발 씻기울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지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앞사람보다 낫지도 않고 이 앞사람을 내가 발 씻길 만한 이유를 이 사람한테 못 찾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서로 안 씻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를 늘 들어도 우리는 하지를 못하죠. 우리가 하는 섬김은 늘 뭐예요? 이게 위에서 기꺼이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죽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일 희생하기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어렵잖아요. 남한테 훨씬 쉽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는 그 밑에 그 아이들, 나이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럴듯하게. 근데 잘 알고 비등비등하고 이러면 섬기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3년간 서로 안 좋은 꼴 좋은 꼴 다 봤던 고만고만한 제자들이 서로 섬기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죽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듣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은 던지셨으니 우리가 심령을 스스로 가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예수가 일을 해요. 이걸 깨달으면 기독교를 한 8분응선은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에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이렇게 높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절체절명으로 실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겸손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깨닫는 게 겸손이라면 그런 사람만이 사실상 누구를 높일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분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백이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선을 요구받거나 그 선을 원하지만 그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존재의 비참함을 표현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지만 우리가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진짜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저께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오늘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는 이제 죄를 생각하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의만 있고 선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혹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예수가 원하는 마음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안에 답이 하나밖에 없죠. 뭐죠?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바가 다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이 안에 답이 이제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해답도 있고 예수가 요구하는 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계속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고 그걸 따르고 싶은데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그것. 그러니까 저도 멋지게 춤을 추고 싶어요. 아이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고 나서 너희도 내가 씻기운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죽고 서로를 향하여 죽고 너희도 이러한 죽음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얕게 인식하는 자는 뭘 했겠죠? 행동했겠죠. 행동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제가 빌립의 발을 좀 닦으려고 했더니 저 빌립 너무 그냥 잔머리만 굴리는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주님 도마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식해요. 제 발만큼은 못 닦일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요한 정도는 닦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는 좀 사랑스럽거든요. 뭐 이렇게 변명을 대가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놓고 그 글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에 수건을 띠고 대야를 갖고 다니면서 발을 씻기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섬김에 대한 예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막 섬김을 하면서 뭐예요? 자기 만족 아니면 으쓱대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구가 이건 십자가구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건 죽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구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내가 요구하는 이 발 씻김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고 행한다는 게 뭐예요? 너의 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뭐가 일어나죠? 절망이 일어나죠. 낙심이 일어난다고요.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며 체념이 일어나요. 그것이 늘 하나님의 요구에 인간이 해보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주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시도하면 어떠죠?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뭐야? 좌절되고 들었을 때에는 뭔가 기도했을 땐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집에 가고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린 갈등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요. 근데 그 자리를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내버려둬야 돼요. 자든지 밖에서 놀든지. 너무 내버려두면 또 안 돼요. 고아와 같이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어보니 인생에 남는 게 없더라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9회 말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회에 인간이 역전당할 수도 있고 9회에 역전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구를 하세요. 늘.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실천하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그 요구가 언제만 이루어질까요? 그건 우리가 마주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적어도 바울은 자기 안에 이 선을 행하는 게 없다는 건 인식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면서 해답이 하나 등장해요. 해답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죠?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했을 땐 감사는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바깥에서 뭔가 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요구받지만 갈등되어서 어찌할지 모를 때 답이 어디로부터 와요? 밖에서부터 오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해보려고 했더니 비참한 현실 가운데 예수가 등장하죠. 그래서 해답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가 시도해보고 해서 안 된다는 걸 알 때 결국 우린 예수께 가요. 근데 보니까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여유가 많거나 건강이 뻗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없어야 빈틈이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그래서 제가 만든 명언인데 젊을 때는 절대로 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제 명언입니다. 근데 젊을 때 돈도 있고 젊을 때는 힘은 있는데 돈은 없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돈은 있지만 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겸손하더라고요. 근데 30, 40대를 사는 저희 모두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평균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은 건강 달라고 너무 기도하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속으로 기도해요. 늙은 분들에게 힘이 좀 많이 없으셔야 돼요. 말할 힘이 어깨까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했는데 건강까지 팔팔한 노인을 보면 정말 복성보다 더 무서운 걸 보게 됩니다. 젊은데 돈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분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돈이 없든지 힘이 없든지 제가 나중에 이 책을 한 권 쓸까. 사랑하는 여러분께 결핍을 당합니다. 거기 예수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이 신자의 근간이자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뜻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근간은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그 믿는 게 아는 것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의 근간이 되는 사람, 근간을 이룬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게 뭐 아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부모, 자식, 부부 이러한 용어들은 상대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되고 자식 이런 뜻은 부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단어고
부부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성립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 맺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되고 자녀와 부모가 되고 이러한 관계 맺음이 곧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맺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우리는 뭘 채워 넣어야 되죠? 아는 걸 채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부로 관계를 맺었으면, 믿음으로 맺어졌으면, 믿음의 요소로 맺어졌으면 둘 사이를 아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아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고, 부모를 만났으면 부모를 인식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 이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관계 맺어졌으니 그 맺어진 관계로 내가 정말 의리의리한 결혼식을 했으니 앞으로 내 결혼은 문제 없겠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백날 무슨 얘기를 하죠? 영접했던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불치병이 나왔어. 그럼 뭐랑 똑같아요? 내가 서울에 별 5개짜리 호텔에서 결혼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그렇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설령 종지 하나 놓고 둘이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이 결혼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싱숭생숭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더욱더 성장하고 깊어진다면 그것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신자가 신자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맺음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 알미 담기는 것이 필요하다. 점점 더 깊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이제 연세 드셨을 땐 그냥 웃고만 있어도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안 거잖아요. 깊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예요? 그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난을 떨지 않은 것이죠. 왜? 이제 하나님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젊을 때 모세는 어땠죠? 혈기와 의로 가득 찼지만 마지막에 모세는 자기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서도 기꺼이 자신의 그 정도를 알아서 그냥 죽을 수 있었던, 떼쓰지 않는 자로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뭐죠?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행동을 일으키는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를 넘어선 알을 능가하는 믿음으로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신자가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은 뭔가? 복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담기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금 상황에 다 각자가 힘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무난무난한 삶도 있을 것이고 괜찮은 삶도 있겠지만 그 안에 예수가 어떠한 이해와 어떠한 분으로 담기고 있는가 그런 복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